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또 그 앞에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있고 또 아픔, 상처들이 있다면 그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점검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정말 갈급한 심령들마다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건강한 교회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덕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제를 가지고 또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도 권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과 내일 본문은 예배 의식에 관련된 권면입니다. 오늘 먼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전통대로 잘하고 있다 칭찬합니다. 2절에.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가지 고쳐야 할 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등장시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 시에 머리에 무엇을 쓰는 그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먼저 남자에게 권면하는데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남자가 예배 시에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기도하고 또 예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오는 거냐면요. 당시에 그 이방 제사에서는 특별히 남자 제사장들이 자신의 겉옷을 머리에까지 끌어올려 쓰고 하는 그런 제사 관습이 있었습니다. 남자 제사장들이 그렇게 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당시 고린도 제사 문화죠. 이거를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게 행하는 남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머리에 뭔가를 쓰고. 바울은 이런 모습을 바로 이방 제사 의식을 교회 공동체 예식에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여자들에게도 권면을 하는데요. 여자들이 예배 당시에 수건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흰 천인데요. 이 머리에 흰 천을 썼다라는 것은 그 여인이 결혼했음을 알리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도시에는요, 특별히 귀족 여인들 중에서 높은 계층 부자들,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신여성들이 결혼해도 흰 천을 안 쓰는 문화가 유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들이, 귀족 여인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 이런 당시의 고린도의 유행 또 문화를 가져와서 예배할 때에도 본인은 결혼했는데 그 결혼함을 알리는 흰 천을 안 썼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행위는 여인의 머리가 누굽니까? 남편이라는 거죠. 남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신의 머리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4절과 5절에 남자와 여자를 권면할 때 둘 다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라는 이 수식어가 붙습니다.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남자나 여자나 특히 기도나 예언을 할 때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여자가 흰수건 안 쓰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기도와 예언은 교회 예배 때 대표로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행하는 대표 기도나 대표 예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그 기도하는 사람, 그 예언하는 사람 주목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자가 이방 제사 의식에서 행하는 모습을 하고 기도를 한다든지, 또 여자가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모두가 보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예언을 한다면 이걸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당시 고린도 문화를 무분별하게 예배에 끌어오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머리에 무엇을 쓰고 안 쓰냐는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진 않죠. 다만 이것을 오늘 우리의 예배에 적용할 때는 하나의 원리로 적용할 수 있는 건데요. 뭐냐? 우리 시대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예배에 도입하는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에 조명, 또 음향, 영상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아주 필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화려한 조명, 웅장한 사운드, 멋진 영상 이런 것이 더 예배의 중심이 되고 이것이 더 드러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칫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감정을 부추기는 데서 끝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도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예배 때에 오늘날의 모든 문화적 도구들을 사용하되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첫째는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점. 또 둘째는 그런 도구들 때문에 그 예배 시에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정륜교회 예배가 그런 건강한 예배 또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그 머리에 쓰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남편과 아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 원리, 또 이것이 창조의 질서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머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예배 시에 흰 천을 써야 한다,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남편과 아내를 주종 관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가 어떤 사회입니까? 많은 여성들이 남편에 의해서 억눌림을 받던 고대 사회죠. 그런 시대에 바울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는 겁니다.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인류의 대표로 지으신 것은 맞죠. 근데 그렇다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또 여자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본인을 보이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죠. 태초에 하와가 아담에게서 났지만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즉 바울은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존재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엔 특별히 더하죠. 여성들은 남성들을 혐오하고 이걸 남혐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 남성들은 여성들을 또 혐오합니다. 이 여혐. 그래서 남혐, 여혐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특히 이 시대의 페미니즘, 물론 그동안 남성들에 의해 피해받고 또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여성들을 해방해야 된다. 그 정신은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페미니즘은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서 여성을 해방해야 된다. 동등한 존재다.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남성이 인류의 대표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강조하죠. 중요한 것은 대표고 또 그 대표의 자리 또 권위가 아닙니다. 그 대표로서 가진 정신과 행함입니다. 오늘날 남성들이 가진 자리와 또 힘으로 여성들을 압제한다면 그것은 타락한 본성이죠. 그 타락한 본성은 개혁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남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대표성을 가지고 오히려 여성들을 더 배려하고 또 여성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성들은 그러한 남성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도 역시 필요하죠. 오늘 우리 정령 공동체에 이러한 창조의 질서, 아름다운 조화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성들은 남성을 존중하고 또 남성은 여성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정령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때에 이 시대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가져와서는 안 됨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정륜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온전히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중심, 또 그 안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이 서로를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존중하여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